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나눠서 보는데 본래 27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두 주에 나누어서. 근데 본문이 좀 길어서 그냥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잘라서. 오늘은 9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가지고 한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하고 해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바람에 밀려 쫓기는 삶이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이 바람에 이 뜻이 많아요.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뭐겠습니까? 진짜 부는 그 풍랑 그죠? 윈드 바람 그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인데 이 바람이 뜻이 많아요. 진짜 진짜 부는 에어 공기 중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바람의 흐름 있잖아요. 그 바람 또 바라다 할 때 그 바라는 거 그 소원 있잖아요. 소원 같은 거 바라는 거 나 참 이번에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이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부는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많아 내포된 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바란다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치맛바람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거고 또 뭐 허세 없으면서 막 있는 듯처럼 막 바람 피운다기보다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그런 것도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런 것도 있고 뜻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또 바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구약의 성령이
르아흐거든요. 르아흐 호흡이라고도 말하는데 호흡이고 호흡인데 그거를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물론 여기서 푸뉴마지만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목을 정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바람에 밀려 쫓기는 삶인데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하는 게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밀려 쫓기는 삶이라는 걸 설명하겠지만 밀려가지고 억지로 주도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회로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성령 충만과 시네마틱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뭘 크게 보는 자들이냐면 주변의 것들보다 누구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더 뚜렷하게 보고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냐? 쭉 이제 그 이후로 베드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9장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쭉 해요. 복음 전하는 걸로 쭉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요 면도 있다는 거예요. 27장에 나오는 요 면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명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며 살아야 될 건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자기 개발서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여기 우리 형제들 또 집사님들 책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아마 그 시대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 책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님들 설교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더라고. 물론 저도 읽어봤게요, 안 읽어봤게요. 당연히 읽어봤겠지. 그 당시에 읽어봤겠지.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뭐 성공하는 사람 청소년들을 위한 뭐 7가지 습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아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국 독자들만 400만 명 되는데 한국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만 지금 400만이 되는데 새로 30주년 기념으로 뭐 작년에 새로운 책이 나왔던데 다 접고 7가지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뭐가 되라?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저 다 접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 뭐 그럴듯한 데 다 있어. 다 많은데 한번 궁금하시면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쭉쭉 뽑아놨는데 어쨌든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저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오늘 본문처럼 밀려서 쫓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쫓기는 삶. 그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복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 받은 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 사라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았던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땅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고 뭐 그렇게 자녀들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같이 평생을 살았던 자기 부인은 남편 따라 평생을 가자는 대로 다 약속의 땅 다 따라다녔는데 땅 한 평 자기 땅 없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의 무덤을 쓰려고 동굴 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복이라고 그래. 네가 복이야 이랬더니 네가 복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복으로 받아들입니까? 복이 아니지. 근데 복도 아닌 것, 복 같지도 않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도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인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 지금 주도적이 되어서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오늘 말씀대로 밀려서 쫓기는 삶을 하나님의 바람에 밀려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디서 뽑혔냐면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말씀해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또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쭉 맨 뒤에 가서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다가 계속 쫓겨가다 며칠째 쫓겨가다 나중에 27장에 보면 14일째 쫓겨가요. 그죠? 그러다가 쫓겨가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쫓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억지로 떠밀리는 겁니다. 억지로 떠밀리고 있고 막 뒤에서 막 뭔가 따라와서 나를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을 얘기하죠. 뭐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정신없이 출근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내 마음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불안을 느끼고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쫓기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쫓기고 살잖아요. 뭔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쫓기는 듯 초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내몰리는 겁니다. 내 소원, 내 바램, 내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끌려가고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내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쫓기다는 뜻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뭐 불안하게 하는 거라든지 세상적 그런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불안해 분주하고 막 그래서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바람 성령 그런 하나님 우리를 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의해서 뭐 해야 되는 사람 밀려서 몰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 얘기 할 건데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문을 조금 이제 이거 전체 알려면 읽어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앞부분 27장에도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죠? 잡혀가지고 이제 뭐 변론도 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또 가는 중에 또 그 암살할 계획도 이런 그 듣게 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있는 곳에 와요. 와서 거기서 이제 신문하고 이런 과정에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 어떤 나라의 왕들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냐면 로마 황제만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문 뭐 하는 과정이 한 2년 동안 구금됩니다. 미결수지요. 확정은 되지는 않아. 형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결수로 2년 동안 좀 구금돼 있다가 자기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여정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동그랗게 그냥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이제 봅시다. 여기 지브랄터 해협이 있고 그리스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의 끝에 지브랄터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서 이제 맨 오른쪽 밑에 부분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 로마 중간쯤에 있는 로마로 가지 않고 당시에 이 큰 바다였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해안을 따라 지중해 동부 해안을 따라 좀 올라가면 지금의 레바논쯤 시돈에서 한번 머물고 이제 시돈에서 한번 머물리니까 이제 백부장이 너 가서 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와라 그래서 또 한 이틀 동안 거기에서 내려줄 물건도 내리고 또 실어야 될 물건도 씻겠죠, 그죠? 그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제 좀 자유도 없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그 위로 그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튀르키예의 저기 남서쪽에 있는 그 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도달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읽으실 때 여러분 성서 지리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무라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해안의 항구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본래는 아드라무떼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를 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갈아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 그 배가 이탈리아로 가는 배예요. 이탈리아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그죠?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항로대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쪽에서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대로 그 당시에는 다 그거 덧배니까 바람은 반대로 부르는데 그걸 헤치고 나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크레데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서쪽으로 못 가게 되고 남쪽으로 약간 비켜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크레타, 지금의 크레타 그 그레데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항이 아마 조금 했나 봐요. 조금 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아마 이번에 머물러는 이 항구에서는 좀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항이라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미항에서는 오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던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270명 넘는 그 사람들이 지낼 것, 먹을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구비해야 되고 뭐 하는데 아마 조그만 항구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아. 그 자기들이 받는 뭐 즐길 것도 없고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럴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다른 항구로 가자. 저 옆에 좀 큰 항구로 가자. 그리고 60km 좀 떨어져 있는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거기까지가 그 전에 이제 구절로 오늘 읽은 본문 전이죠. 자,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미항에 있었으면 좋은데 그곳에 좀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은데 여기에 있으려니까 작고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고 여기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한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래요? 가지 말자 그래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11절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래요. 자, 백부장은 죄인들을 지금 호송해 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으로 미결수지만 죄인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만 있은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가는 중이에요. 자, 왜 여러 날 이 겨울을 나기가 이제 힘드냐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금식하는 절기하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1년 동안에 금식하는 날은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딱 하루예요. 그 하루인데 그 하루가 유대력으로는 언제냐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근데 그 7월 10일이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 날로 하면 9월 20일 전후가 돼요. 9월 20일.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9월 20일 전후에 금식하는 절기예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 그럼 9월 2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매우 위험한 시기야. 웬만하면 항해를 자제해야 돼, 이때는. 근데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아예 지중해 항해가 전면 중단이에요.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아예 지중해에 항해하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랬죠. 이미 지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9월 20일 이후죠. 그러면 적어도 10월 달에 들어왔겠죠. 그죠? 10월 달에 들어왔고 좀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지중해 항해하면 뭐한 시간이에요? 위험한 기간이에요.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기간이에요. 더군다나 또 길게 잡으면 아예 항해가 중단된 기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내가 봤다 이 말은 자기가 경험으로도 알았다는 얘기가 포함이 돼요. 왜? 사도 바울도 3번 파선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다. 그죠? 그 배 타고 좀 다녔어. 그 지중해 들은 것도 있고 지식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 다음에 이 내가 봤다 이 말에는 신적인 필연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든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나오지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알았든지 직감으로 알았든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번에 뭔 일이 일어난다. 삼가하자. 그랬는데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장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항해의 전문가. 거기를 한두 번 다닌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항해의 전문가죠. 그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 때나 간다고 황제가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편지해서 언제 당도하고 언제 어떻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일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백부장은 서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선장이 전문가니까. 그다음 선주도 거기 있었던 모양이죠. 그 선주도 배 주인이니까 이번에 항해하는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선주가 괜찮아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배인데 뭐 내가 주인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면 아마도 겨울을 나기가 훨씬 좋았던 모양이에요. 출발해요. 항해 시작하는데 13절에 순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주 뭐 항해하기 끝내주는 날씨였어. 뭐 바람이 그냥 바람 방향도 그렇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그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바람이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지 돛배가 생각했던 대로 목적했던 대로 잘 돼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자, 유라굴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투스라고 하는 동풍, 그 다음에 아킬로라고 하는 북풍,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 동풍과 북풍이 합쳐진 그 말이 라틴어로 여기서 라틴어로 유라굴로예요. 북풍하고 남풍. 또 그리스 말로는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거친 물결을 뜻하는 클레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큰 바람 뭐 이렇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항이 크레데 섬에 있는 항구거든요. 근데 베닉스도 크레데 섬에 있어. 근데 한 65km 가야 돼, 서쪽으로. 근데 여기가 미항에서 있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더 큰데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다가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냐 하면 유라굴로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동풍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주쳐가지고 거기에 뭐를 일으키냐면 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유라굴로라 했지만 유라굴로가 광풍인데 그 광풍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게 돼? 순풍이 부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게 됐냐? 동풍과 그 크레테에 2,000m가 넘는 이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쪽 산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끼어 들어간 겁니다. 오더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여기서는 바람에 밀려
다른 힘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누가 조절해서 가야 됩니까? 선장이 방향을 잡고, 그죠? 방향을 잡고 지시를 해서 그 노 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돛을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바람을 잘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방향을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대로 지금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광풍이 부는 유라굴로가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럼 내맡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바람, 자기 자신의 소원, 자기 자신이 목적해 놓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 말이 밀려. 쫓겨가다가 이 말은 운반한다, 이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헬라 원문에서 보니까 이 과거 수동태인데 내가 이동하고 내가 운반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동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쫓겼다는 말은 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뒤에서 뭔가 붙들고 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쫓기다 이 말 계속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장이 그렇게 많은 항해 경험이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밀려갑니다. 선주의 그 선택과 아무 관계없게 되어버렸어요. 선장의 경험이 무용지물입니다. 뱃머리는 왔다 갔다 방향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배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배 안에 있는 뭐 백부장도 안 되고 선장도 안 되고 선주도 안 되고 그 27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있지만 그 중에 뭐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배 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배의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령, 그 대단한 로마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하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명령도 지금 상황에서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장의 그 항해 기술도 무용지물이에요. 선주의 권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다 보면 엄청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선원들의 수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에 의해서 떠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계속 떠내려갑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간힘을 다 씁니다.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16절 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를 잡았다. 거루가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거루가 뭐냐면 구명정 같은 보트예요. 큰 배에 끌고 다니는 작은 배입니다.
왜 큰 배가 작은 배 거루를 끌고 다닐까요? 지금은 끌고 다녔어요. 요즘은 큰 배는 작은 배를 매달고 있지만 당시에는 같이 끌고 다녔어요. 배를 얼마나 크게 지어야 작은 배를 싣고 다닐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겠죠. 이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왜? 항구들이 가보면 제가 갱그레아드 사도 바울이 배를 탔는데 고린도에 그 갱그레아드 배 타고 머리 깎고 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가면 항구들이 아주 크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항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반 시설이 좋지 않으면 큰 배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큰 배는 바다 앞에 띄워놓고 작은 배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작은 배로. 그런 배를 이제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게 거루예요. 거루. 자, 풍랑이 막 일어났으니까 그 작은 배가 잘못하면 밧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바람이 막 풍랑이 이니까 그 작은 배가 큰 배에 와서 부딪힐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끌어올려 놔야 되는데 끌어올릴 만한 겨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라고는 알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이제 간신히 갑판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번에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스르디스는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밑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설명돼 있어요? 스르디스 예?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바닷가에 모래톱이에요. 바닷가에도 보면 물이 깊은 데도 있지만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왜 깊은 데도 있지만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물로 올라와서 좀 높은 지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보여요. 근데 큰 배가 가면 큰 배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뭐가 되겠어요? 자추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스르디스예요. 스르디스.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그런데 또 가다 걸릴까봐 배를 무겁게 하면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기듯이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는 보면 짐도 버린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릇들도 있을 수 있고 본래 짐이라는 거는 그릇을 말하는데 돛도 될 수 있고 닷도 될 수 있고 뭐 배에 있는 여러 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배에 걸릴 스르디아나 이런 거 걸릴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버립니다. 근데 38절에는 보면 이 짐이 일부가 뭐냐면 밀이에요. 밀. 아까 알렉산드리아호라 그랬죠. 갈아탔잖아요. 아드레무떼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는데 이 배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 이집트에서 나는 밀이 로마 사람들의 주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밀이 식량인데 그거를 싣고 가야 되는 배거든. 굉장히 중요한 배지 알렉산드리아호는. 근데 짐도 버렸다. 그러니까 밀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식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양식이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탄 사람들 중에 관광 갔겠어요. 270 몇 명이 관광 갔겠어요. 270명이 다 재수예요. 아니거든. 그 안에서 뭐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수출품도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버리면 안 되는 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짐이에요. 로마인들의 양식이니까. 수출품이니까. 자기 돈 벌러 가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가는데 그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짐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지만 생명에는 오히려 뭐가 됐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키면 안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지켜야 되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키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19절에 그렇게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죠. 배의 기구들을 버리면 아예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거 필요해서 다 싣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면 안 되죠. 얼마나 고심 끝에 딱 이거 몇 개월 항해할 동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버려버렸다. 20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시간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별이 있어야 이 당시에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별이 그냥 뭐 어둠에 밤에 비춰진 이게 아니라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방향을 정하거든요. 우리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선장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근데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고 끝없이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암초를 만나게 될지 앞에 모래톱의 수렁에 빠지게 될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암담한 현실이 아무 구원의 여망만 아무런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희망을 걸어볼 만한 거 1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떠밀렸어요. 지금 위기 모면해보려고 이제 안간힘을 다 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버릴 거 다 버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그것들도 다 버립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 다 던집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보면 그들은 남풍이 불어가지고 엄청 좋아했죠. 이거양양했지. 봐라, 이렇게 잘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방향 정해놓고 가는데, 응? 우리가 바울 말 듣고 안 갔으면 이 좁은 데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내했냐. 우리 출발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고 막 의기양양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광풍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150일 후에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이제 그 200일 지나고 난데 배가 이제 산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런 나왔죠. 자, 그때 노아가 탔던 그 방주 그게
우리가 오늘날처럼 아주 날렵하게 생긴 그런 배 아니라 그랬어요. 테바는 뭐냐면 모세를 건져냈을 때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갔잖아요. 그 나일강에 떠내려갔잖아요. 그때 갈대 상자가 뭐냐?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테바라고 보면 테바처럼 만들어진 거라 보면 그 특징이 방주의 특징은 방향을 조정하는 요즘 조타 장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도 없지만 테바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면 없었어. 그러면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잖아요. 그냥 바람,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물이 막 떠올랐어. 이제 테바가 상자가 막 두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무리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움직여 가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전혀 노아 자신이 의도했던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주도권을 포기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일행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조정하는 키도 있을 거고 방향도 잡을 수 있는 유경험자인 선장도 있고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노아의 방주는 방향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방향키 없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쫓기는 삶, 내 몰리는 삶이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는 방주에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그랬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배 만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자기 인생의 조정관을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노아가 구원을 받았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발적으로 쫓기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조정관을,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을, 내 인생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첫 번째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 조종관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부터 노아가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쫓겨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조종관을 놓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데 유럽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튀르키예에서 막 지금의 튀르키예고 당시 소아시아지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서 내려갔더니, 드로아에 갔잖아요. 드로아. 거기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와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 좀 도와라. 그래서 방향을 틀었잖아요. 유럽 선교의 시작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마게돈 유럽으로 건너오게 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로마에 오는, 오늘 보세요. 이제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고 유럽 선교의 마지막이 되거든.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전에 옥에 갇혀 있다 뭐 풀려나서 편지도 쓰고 잠깐 뭐 그리스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데 유럽 선교의 마지막을 로마에서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도 보세요. 자신이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밀으시고 쫓기듯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하냐?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주나 선장이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미양에 머물자고 하는 그 말을 뿌리쳤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환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조정관을 버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라굴로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바람 앞에 우리의 인생의 조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기 하남시에 가면 커다란 탑이 있어요. 10층, 한 11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조망할 수 있는, 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전체 하남시를 조망할 수 있는 탑이 있어요. 전망대라고 해야 돼요, 전망대. 지금은 여러분들 그 지나가다가 보시면, 굉장히 저 높은데 전망대 있네 생각하시지만, 제가 그 짓는 과정을 봤거든요. 볼 때 그 전망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한 2층, 3층 높이에 있었어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원통형의 쭉 전망대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굴뚝까지 생긴 큰 게 있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빙 돌아가는 전망대 있는데, 그 원통을 만들 때 전망대를 어디서 만들고 있냐면 2층, 3층 높이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야, 참 이해 안 된다. 전망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 기왕에 큰 높은 탑을 만들어 놨으면 전망대를 좀 더 높은 데서 하면 조망하기가 좋고 아파트도 위에서 볼 수 있고 한데 왜 2층, 3층에서 이렇게 낮게 보게 만드나? 저는 계속 그 의문을 가졌어요. 계속 지나다닐 때마다 그게 다 완공이 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그 전망대가 어디에 있냐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높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지. 10층, 11층 높이에서 그 외부에서 그 전망대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기술상 어렵겠구나. 그래서 밑에서 다 작업하기 좋게 다 만들어 놓고 아마 레일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자, 크레인으로 당겨 가지고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올라갔더라고. 하루아침에 내가 거기 매일 다녔으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나는 몰랐는데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그래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그래 했던 거예요. 설계자는 알아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풍랑 유라굴로 만나고 난 뒤에 방향키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버리려고 하지 말고, 유라굴로 만나기 전에 지금 방향키 뽑으시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 계획이 떠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방향 조정관을 뽑아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루저 되면 어떡하지요? 이래 가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방향키 뽑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풍랑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또 유명한 사람이 책도 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에 떠밀려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바람으로 떠밀려 쫓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